네, 제가 먼저 묵상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를 맞으면 어떤 덕담을 나누곤 하십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새로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잘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다. 저는 이 말에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새로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시간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이 시간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독점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강력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이 시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내가 이해하는 이야기로 세상을 호령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정말 자신의 창조성을 다 발현해서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 각자의 고유한 시간들, 이 시간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강력한 권력자가 제시하는 시간 사용 방식만 남고 나를 가장 창조적으로 만드는 시간은 무용하게 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독점한 사람이 제시하는 시간의 사용 방식만 남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한 자락을 좀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신은 제우스죠. 제우스, 신과 인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중요한 신. 그런데 제우스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들어보셨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면 우리는 금세 시간의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카이로스는 우리가 바로 그 순간, 아주 특별한 그 순간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크로노스는 어떤 겁니까? 연대기적인 시간,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누적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때 크로노스를 사용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제우스의 아버지 있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태초의 카오스에서 생겨난 대지 가이아와 그의 아들이자 남편인 우라노스 하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우라노스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너무 흉측하고 너무 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다 가두어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난 겁니다. 어머니 가야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크로노스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거세하고 아버지를 축출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크로노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 신화 속에서는 놀랍게도 크로노스가 세계를 다스리는 시기를 황금의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매우 행복한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의 시기. 그런데 신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우라노스를 축출할 당시에 그 순간에 우라노스가 아들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역시 자식의 손에 축출될 거야 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기억에 남았겠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저주를 피하려고 자신의 누이이자 아내인 레아가 낳는 아들을 낳는 족족 삼켜버립니다.
5의 아들을 다 족족 잡아먹어 버리죠. 그런데 막내 아들, 6째 아들 제우스는 신비한 방법으로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가 성장하게 되어서 아버지 크로노스를 지하세계로 다시 축출해 버리고 자신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우스 이야기이죠. 크로노스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로노스의 신화적 이야기를 이해하는 여러 해설들을 사람들은 내놓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어느 교수님, 김용석 교수님이라고요.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하셨고 거기서 가르치시다가 한국에 와서 저술가로 활동하셨고 하시는 이 김용석 교수님이 제시한 방식이 저한테 좀 새로운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크로노스는요, 기본적으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불멸의 신입니다. 불멸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불안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식이 누군가가 자기를 축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인 거죠. 그래서 자식을 잡아 먹는 겁니다. 그 자식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아예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할 가능성 자체를 다 집어삼켜 버림으로써 자신의 이야기가 불멸의 이야기가 되도록, 독점적인 이야기가 되도록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제우스가 등장해서 아버지가 삼켰던 자신의 형제들을 다 토해내게 만들죠. 그리고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만듭니다.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신화적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시간을 독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독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시편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으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로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보호자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그를 돕는 재판관입니다. 남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주고 억압을 풀어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겨넣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만 유통되어야 해, 이 이야기대로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시는 분입니다. 고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존재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오늘 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자주 일어날까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내 고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모종의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날까요? 에이, 그런 것들은 신화적인 이야기지. 그런 것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야. 그런 아버지 되신 신이 어디 있어? 난 그런 하나님 경험해보지 못했는걸. 이게 우리의 일상의 언어일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가 그저 신화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법으로 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을 누가 구현해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구현해 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가죠?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의무는 누가 갖게 될까요? 바로 왕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연결되는 시편 72편을 보면 그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가르쳐. 이 왕이 내가 가난한 백성의 도움 요청을 완벽하게 듣게 해 주세요라고 노래합니다. 왕의 노래입니다. 시편 72편. 왕인 내가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도움 요청을 완벽하게 듣게 주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2편은요, 왕이 노래하는 노래예요. 한마디로 솔로 부르는 거 있죠. 이 왕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듣게 해주세요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훼 하나님은요, 시대의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왕이 귀 기울여 듣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시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화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집행할 왕, 그 왕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왕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겨넣지 않고 시대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듣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 좀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맡겨요. 아, 그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을 살펴봅시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이번에는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다른 신들을 다 소환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다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꾸짖는 장면이 시편 82편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느냐? 너희들 언제까지 악인의 편을 들려고 하느냐?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 고아를 돌보고 가련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라고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시편 82편에 등장하는 겁니다. 좀 종합해 볼까요? 시편의 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야기를 독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화적 영역에만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셔서 그것이 구현되도록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현실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 하나님과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세계, 다른 신비적 영역에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져서 다른 세계의 다른 신화적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하나님 모습,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외로운 이들, 억울하게 갇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모습은 어떤 한 시대에만 존재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삶에서 구체화될 수 있게 현실의 권력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세상 수많은 세상의 수많은 신화적 존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는 아버지에게서 구현되어야 하고 또 삶의 통치자에게서 구현되어야 하고 온 세상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정도까지 본문을 읽으면 그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되죠. 그런 하나님, 좋은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 근데 이런 본문을 읽음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세력은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발견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좀 좌절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 구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예언자는요 당시 왕이 행하지 않고 있는 의무,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 의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양떼 백성을 먹이지 않았다. 의문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는다. 흩어진 자를 모으지 않는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시대에도 고스란히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왕의 의무인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존재하는 이야기들을 너의 이야기 속에 다 가두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 펼쳐져서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게 하는 것이 왕의 의무이잖아요. 그렇게 나열하고 있잖아요. 백성을 먹여야 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고, 이게 의무라니까요. 병든 자 고치고 상한 자 싸매어주고 잃어버린 자 찾아내는 것, 이게 왕의 의무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도 이 모습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좌절하게 되죠.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안 된다고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의 오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펼칠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자기의 사명 선언을 여기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내시죠?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십니다. 그냥 찾아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만들어요. 가난한 과부의 고난의 이야기,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던 이야기들을 회중이 듣게 하시고, 고아의 이야기를 모두가 듣게 하시고, 창기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세리장으로 고통하고 있던 삭개오의 이야기도 모두가 듣게 하시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서로가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서로가 축제하며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해하게 하시고 이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실의 이야기를 그냥 수면 위로 쑥 끌어올리신 분이에요. 어렵지 않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께서 그냥 해내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모습이 권력자를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억압적으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만 따라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력 넘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죠. 왕에게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일, 각자의 창조성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권력자가 막아서죠. 자신의 이야기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 근데 그 세력들이 좀 막강해요.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모두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고난을 해결하는 길 펼쳐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오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 예수가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층층이 누적된 이 고난의 문제, 권력자들이 도무지 해결할 것 같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를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작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 작은 깨달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닐까요?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강압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유통시키며 자신의 이야기로 세상을 호령하려고 할 때에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해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좌절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알아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다스릴 요량이셨으면 진즉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며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제거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어 라고 작은 기적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알아채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올 한해 하나님 찾아오실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고난의 순간에 정말 누군가를 통해 오는 작은 사랑의 경험, 바로 그 경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읽어가며 예수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약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